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17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26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에 거의 자면서 예, 거의 자면서 막판에는 자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다시 자면서 읽었던 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 시간도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근본 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나이젤 워버턴 지음, 최희봉 옮김, 자작나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나이젤 워버턴, 1962년 영국에서 태어나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팅햄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영국 개방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옮긴이 최희봉,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철학과에서 데이비드 흉에 있어서 외부 세계의 존재 문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 노팅햄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중고 책으로 샀는데, 자, 차례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머릿말, 철학과 그 역사,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철학은 어려운가,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이 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더 읽을 책들. 1. 신은 존재하는가. 2. 악은 왜 존재하는가. 3. 무엇이 옳고 그른가. 4. 옳고 그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5.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6. 우리의 인식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7. 우리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8.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9. 우리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인가. 10.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교양 철학 교양으로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전 회를 좀 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지. 막판에는 거의 자면서, 그렇죠, 잠을 아주 그냥 낮잠을 늘어지게 잤습니다. 자, 인간의 위대한 질문 어여 하고 얼른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이 재미없나 봐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조회수가 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빨리 읽고 빨리 끝내는 게 산책인 것 같습니다. 자, 9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사람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을까?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신성과 인성은 그 사람의 이중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완벽하게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인간일 수 있다는 말일까? 그리스도교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예수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비다. 이 신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담은 소설이 있다. 뭐가 신비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억지처럼 보여져요. 그냥 이런 것도 다. 자, 쓸데없이 이런 갈등만 생기고 에너지 낭비 예. 이런 걸 아예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예. 자,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소설가죠. 키스는 1955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서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에 대한 공개적이며 인간적인 다양한 해석과 고민을 담아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교를 지탱하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버팀목이기 때문에 아무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거나 그 내용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터부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지동설이나 찰스 다윈 이전의 창조론과 같은 금과 옥조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체 없이 이 불온한 서적을 금서로 지정했고 카잔차키스가 소속되었던 그리스 정교회는 그를 출교시켰다. 30여 년 후 미국의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이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복음서를 기초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영적 갈등을 다루었다고 말한다. 이 영화는 인간 예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구축한 동떨어진 교리 안에서만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는 완벽한 인간의 고뇌와 완벽한 신의 모습을 둘 다 담은 온전한 영화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이 영화를 신성모독으로 낙인 찍었다. 1983년에 만들기 시작한 이 영화는 그들의 방해로 1988년에 이르러서야 개봉하게 된다. 예수는 인간이 가진 약점과 신호애락, 특히 사람으로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유혹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 영화는 그가 인간으로서의 유혹과 고통의 심연을 처절히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신적으로 극복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신앙적이며 교리적인 영화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도 인간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 아니라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다. 영화 제목 자체는 형용 모순이지만 우리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인간 예수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예수를 끝까지 신이라고 우긴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좀 암울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종교의 환각이 끝나버린 시대에 그 환각을 지탱했던 주요 생각을, 주요한 사상을 우기는 거니까요.
이미 사람들은 무지몽매에서 깨어났고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어떤 일을 끝까지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그것 자체로 인간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인간이 옛날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극작가 폴 슈레이더는 죄와 죄책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진지하게 그려냄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미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었다. 예수는 살과 피를 지닌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우리처럼 일상생활이 투쟁과 의심, 탐구와 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순간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물으며 끊임없이 영적으로 집중한 인물이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숭고하게 인생의 마라톤을 끝낸다. 자꾸 이 저자는 역사적 사실과 복음서의 내용을 혼동하는 듯한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마치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처럼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솔직해져야 돼요. 몰라요. 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영화에서 예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침묵하는 신을 원망하다. 환각에 빠져 자신의 삶을 상상한다. 만일 예수에게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 속의 그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늙어간다. 영화에서 이러한 상상을 촉발시킨 범인은 사탄이다. 사탄은 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계에 있을 때처럼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를 유혹한다.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자 충격적인 부분은 이 환각의 장면들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천사라고 주장하는 한 소녀와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며 신은 그의 노력에 감동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죽자 그는 자신의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 그의 여동생들인 마리아, 마르다와 결혼해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 노년을 즐기는 예수에게 과거의 제자들이 찾아와 그를 책망한다. 제자 유다는 예수 앞에 나타났던 소녀가 사탄이라고 말해준다. 예수는 제자들과 나누는 상상의 대화에 충격을 받고 다시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와 신에게 기도한다. 제가 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친다. 환각에서 깨어난 예수는 발가벗긴 채 피 흘리며 십자가에 묶여있다.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죽는다. 환각 중에 예수가 결혼한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여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섹스 장면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 자녀의 탄생을 다룬 단순한 예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인간이 짝을 만나 자식을 낳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명령한 의무다.
그렇다면 예수가 인간으로 혹은 신의 아들로 그러한 생각과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예수의 이중 본성을 깊게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신학적이며 종교적인 심오한 영화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엔도 슈샤쿠는 우리가 모두 걸어야 하는 삶의 여정과 그 종착지인 죽음의 문제를 침묵이라는 소설로 그려냈다. 이 소설은 초기 예수교 신부들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가톨릭 교파인 예수회의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1549년 가고시마 현에 도착한다. 서양 문물에 관심을 보인 일부 지배층의 도움으로 예수교 신부들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 자비에르가 일본을 떠났을 때 그는 일본이 동양의 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582년 일본인 가운데 1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나 1597년 필리핀에서 온 한 스페인 선박의 선장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스페인 제국이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먼저 첩자로 보냈다고 말하자 히데요시는 정책을 바꿔 가톨릭 신자 26명을 십자가에 처형시킨다. 이 배후에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개신교 국가인 영국, 네덜란드의 일본 선점을 위한 갈등과 음모가 숨어 있었다. 가톨릭 신부들은 차마 신도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잠복 사제가 되었고 그 세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1903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통일하고 본격적인 예수교 신부와 가톨릭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1614년 이에야스는 모든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일본인들을 모두 불교인으로 등록하는 칙령을 내린다. 이때 칙령을 따르지 않은 6,000명의 일본 가톨릭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했다. 에도 시대 막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후미에라는 목조나 금속재로 된 판을 만들었다. 후미에에는 그리스도교의 형상이나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은 이것을 밟고 자신들의 신앙을 배교해야 한다.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밟지 않으면 신자로 간주해 처형했다. 세바스찬 로드리게스는 일본에 잔입해 선교를 시작했다. 자신의 스승이자 신부인 크리스토바오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 막부는 페레이라를 배교시키기 위해 그를 고문하지 않고 일본 가톨릭 교인들이 고문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만든다. 로드리게스는 일본으로 잠입시킨 일본인 로드리게스를 일본으로 잠입시킨 일본인 기차지로는 유다처럼 그를 막부에 팔아넘긴다. 로드리게스는 동료들의 순교를 막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를 목격하는 자신에게 실망한다. 막부는 일본 가톨릭 신자들을 해변에 묶어놓고 파도가 이들을 서서히 죽이도록 방치한다. 자신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일본인들이 시커먼 파도에 익사하는 모습에 로드리게스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만 신은 침묵한다. 로드리게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 일본에 왔지만 정작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괴로워한다. 로드리게스는 체포당하고 그는 자신의 스승인 배교자 페레이라와 대면한다. 페레이라는 이제 그의 신문관이 됐다. 페레이라는 로드리게스에게 후미에를 밟도록 종용한다. 그리고 말한다. 시간이 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이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늪지야. 너가 이 늪지에 어린 묘목을 심을 때마다 그 뿌리는 썩기 시작하고 잎이 마를 거야. 우리는 이 늪지에 그리스도교라는 묘목을 심고 있어.
로드리게스는 자신이 배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딜레마에 빠져 신에게 외친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로드리게스는 후미에를 바라본다. 그때 신이 침묵을 깨고 말을 건넨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누구보다 너희 발이 겪을 고통에 대해 알고 있다. 밟아라.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을 위해 너는 밟는 것이다. 너희 행위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는 행위다. 로드리게스는 이 침묵의 미세한 소리를 듣고 후미에를 밟는다. 그리고 감금되었던 일본 가톨릭 교인들은 풀려난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엔도 슈샤쿠의 책이 한 권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아주 감동적인 소설이네요. 숭고함의 표현.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덤덤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사막에서 40일간의 금식과 묵상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는다.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면 자신을 둘러싼 가족, 직업, 체면, 의무, 욕망 등이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발견하는 행위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개개인에게 유일하다. 침묵에 등장하는 신부 로드리게스처럼 자신만의 숭고한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숭고한 길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으므로 불안하고 두려운 여행이지만 숭고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길이기도 하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1756년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구분해 빛과 어둠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아름다움은 빛의 정도에 따라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빛이나 어둠은 보고자 하는 사물을 없앨 정도로 숭고하다라고 말한다. 빛을 통해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아름답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빛 그 자체는 그 강력한 정도에 따라 대상을 보려는 주체와 객체를 모두 없애는 신비한 특징을 지닌다. 독일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해변의 수도승이라는 그림에서 이 숭고함을 경험하는 순간을 담아낸다. 한 수도승이 거대한 바닷가에 서 있다. 새벽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림의 하단에는 수도승이 서 있는 좁은 모래사장의 경계만이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수도승은 검은 망토를 입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이 수도승은 아마 화가 자신일지도 모른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을 바다가 상징하는 거대한 우주 앞에서 숭고함에 압도된 수도승으로 표현한다. 당시 독일 철학자들은 예술은 미적인 교회이며 종교심은 예술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미적인 감정과 유사하다고 정의한다. 프리드리히와 동시대 철학자인 헤겔은 자신이 살던 낭만주의 시대를 에고와 세상이 하나 되는 단계라고 정의한다. 예술을 통해 내면이 더욱더 강화되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짙은 회색 하늘과 방대하고 흉흉한 바다라는 외부 세계는 수도승의 깊은 내면과 일치한다. 프리드리히는 이 거대한 자연과 우주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로 오는 모습을 바라본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면 나 자신이 사라지고 몰입한 대상이 나 자신이 되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예술가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과 친밀하게 된다. 그가 자신을 둘러싼 우주에서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가 본 세상은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과정이 바로 숭고함이다.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승은 자기 자신과 우주, 주체와 객체의 겉모습과 심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인간과 신의 거침없는 충돌에 대한 은유다. 이 은유는 그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 그림을 보는 우리를 강렬하게 개입시킨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감지하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숭고한 시각에 동참시킨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에 서 있게 되며 수도승이 보는 바다를 경험하게 된다. 이 수도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를 따르라. 내가 느끼는 것을 느껴라. 언젠가 너도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상관없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 자리를 떠나라. 그는 자신처럼 영적인 탐구를 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다. 내면의 눈이 모든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의 요구대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가 느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예수는 나와 너, 인간과 신, 나와 우주가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기성 종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그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예수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과부들, 미혼모들, 가난한 자들이 모두 신적인 존재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인간 역사의 섭리를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다. 예수는 그 신비와 숭고를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숭고의 불씨를 지폈지만 당시 로마인들과 경전에만 진리가 있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이단이자 신흥 종교의 교주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예수는 막다른 골목인 골고다로 끌려간다. 골고다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 즉 죽음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로마 군인들은 괴로워하는 예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지만 예수는 거절한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누이고 예수를 그 십자가 위에 포갠 뒤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 이 순간에는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의 환상이나 침묵에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가 단단하게 못 박힌 십자가를 서서히 들어 올린다. 십자가를 90도 직각으로 세우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났다. 예수의 처절한 고통에도 로마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라 주장하는 예수가 빨리 죽기만을 바랐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 6시간이 넘도록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심연으로 고통스럽게 가라앉고 있었다. 예수가 이 6시간 동안 경험했을 고통의 심연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 중 한 명은 추상주의 작가 마크 로스코가 아닐까 한다. 미국 추상주의 작가들은 19세기 화가 프리드리히와 같은 숭고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화가들의 정신적 후예들이다. 로스코는 모든 인간이 단 한 번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죽음의 순간에 대한 이 숭고함을 무죄, 회색 위의 검정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 그림에는 제목이 없다. 회색 위의 검정은 그림을 구별하기 위해 후에 붙인 이름이다. 이 그림은 검은색 직사각형과 회색 직사각형이 놓여 있다. 컬러는 엷고 투명하지만 서로 다른 감도를 지닌 검은색과 회색을 여러 번 덧칠했다.
이 그림은 추상화답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표현하려는 주제도 불분명하다. 로스코는 이 그림들을 역사적 숭고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는 1968년 중반에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감지한 시점이다. 로스코는 수술 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는데 그래서 캔버스 대신 종이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렸다. 이 우연의 작업이 그를 회색 이의 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으로 인도했다. 로스코는 1970년 자살 직전에 이 그림을 포함해 몇몇 작품을 남겼다. 그는 이 그림들을 죽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하고는 얼마 후 자살했다. 황량하고 비어있는 이미지들. 그러나 이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압도적이고도 모호한 경험을 선사한다. 직사각형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의미한다. 수직적인 하늘은 매우 높아 보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인 땅은 더 넓고 광대하다. 위쪽에 칠해진 검은색은 마치 광대하고 비어있는 하늘 아래 펼쳐진 북극의 황무지 같다. 회색은 인간이 사는 지구라는 행성을 의미하고 검정은 우주와 블랙홀을 의미한다. 그러나 로스코는 이러한 해석 자체가 부질없다고 말한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종교적으로 경험한 숭고한 감정을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숭고함이다. 그림 두 그림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상적인 그림들이에요. 이게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승입니다. 해변의 수도승 1809년작. 숭고함. 그리고 무제. 마크 로스코의 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죽음에 대한 표현이다. 작가는 무엇을 봤을까요? 해석은 근데 진짜 무의미하게 보이네요. 로스코의 말 맞다나. 죽음의 표현이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다 큰 소리로 신에게 부르짖는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이 아람어 문장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다. 이 문구는 원래 시편 21편에 기록된 구절이다. 시편 21편은 시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아짜부사니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는 이 구절을 유대교회당에서 아람어로 번역해 배웠던 것 같다.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엘로이라는 말을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로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결국 예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다.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 살 길을 찾아 예루살렘 도처에 숨어버렸다. 예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마저 예수를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하며
부인하여 예수가 이 세상에서 보여준 숭고한 삶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다. 예수는 당시 유대 근본주의의 시기와 로마 제국의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짧은 인생을 마친다. 이게 유력하죠. 유대 근본주의와 로마 제국,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들에 의한, 그에 대비해서 예수는 심없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민중의 편이었고요. 그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의 죽음으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역사는 긴 세월이 흘러 민중들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요. 지금도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주의라는 멋진 성과를 인류가 이뤄내긴 했지만 그 이면 엘리트주의라고 할까요? 귀족주의라고 할까요? 선민주의라고 할까요? 그 이면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저 트럼프 하는 짓 보십시오. 저 미국의 소수 엘리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걱정입니다. 그는 컴패션을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았고, 컴패션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예수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이때 예수가 숨지는 순간을 응시한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진 로마 군인이다. 그는 예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면서 예수의 언행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로마법에 의하면 4명의 군인이 처형을 지켜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예수를 포함해 3명이 처형당했으므로 적어도 12명의 로마 군인이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정치범인 예수의 처형은 로마 군인 100명을 관리하는 백부장이 지휘했다. 그는 예수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말한다. 그는 신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저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신의 아들이고, 예수가 신의 아들이고 역사를 다 이루었고, 지상에서의 역사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왜 이런 오히려 기쁨에 차야지 맞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원망의 말을 하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서는 어디까지나 드라마로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어두운,
암울한 시대상과 분위기에 따라서 쭉 흘러서 예수의 공생애가 진행되고 예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그 다음 예수가 체포돼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그런 드라마적 분위기가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야 기쁘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으로 다시 산다 맞지 않죠. 드라마를 더 완전 극적으로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치닫게 하려면 이 마지막 절규가 있어야 인간 사람들이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예수를 동일시하지 않겠습니까? 동기화가 되는 거죠. 천재적인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지은 아주 완성도를 도 있는 마무리를 지은 거죠. 뭐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삽입된 쓸지 안 됐을지 어쩐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가능성도 솔직히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뭐 어떤 영지주의 문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웃고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오히려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예수가 하나님에게 절규하는 그 장면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또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예,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라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자, 짧았네요. 굉장히 짧았고 이제 5장만 하면 6장이군요. 에필로그까지 6장만 하면 끝나니까 빨리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